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등장인물을 분석해 보세요. 거기 보면 군중이 있죠, 군중이 있고, 군중이 있습니다. 그 군중이 있는데 그 군중 모두다가 다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닌 군중의 세상이 항상 있어요. 그 군중은 누구냐 그랬더니 군중은 군중일 뿐. 근데 그 군중 중에서 누가 혜택을 입냐 하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 4절에 후반부에 항상 먼저 들어가. 그래서 이거 갖다가 먼저 들어가는 자의 신앙, 먼저 들어가는 자의 신앙.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 마음 자세로 우리들 봐야 되는데, 자, 우리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다. 사건, 어떤 일, 그런 것이 있을 때,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항상 그 의미를 보여야 돼. 나에게는 무슨 의미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영적인 일과 혼적인 일과 그리고 육적인 일로 자기가 구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속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일에 아까운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라고 주신 사건을 미움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을 미워서 끝낼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그 기관이 개발이 안 돼 있어. 우리들의 기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탁구를 많이 치는 사람 보면은 오른쪽 등허리 어깨가 근육이 많이 붙어 있다든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발목재가 무식하다든지,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한다든지, 말을 재밌게 하는 어릴 때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훈련되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훈련을 앞으로 해야 되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항상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걸 갖다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왜 이 성경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 하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 나는 항상 먼저 들어가야지.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자꾸 나한테 묻는 질문들이, 요즘에 어떤 사건들이 교계에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넌 어느 편이야? 이런 것 같아요. 너 어느 쪽에 쓸 거야? 요즘 이런 사건인데, 또 엊그제는 누가 어떤 신부가 무슨 대통령 퇴진하라 연평도 사건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해석을 바라는 거죠. 오직 나는 한 시간 아껴서 천국에 상급 쌓는 일밖에 없나이다.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어느 편이에요? 목사님 이 편이에요? 저 편이에요? 나는 예수 편입니다. 아멘 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편. 아멘.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해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우르르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으쌰 이게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어쩌니?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 그러잖아요. 난 세상에 그것처럼 한심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있어. 이게 맞니? 저 사람 맞니? 저 나쁜 놈이니? 죽일 놈이니? 그러는데, 강대석이 욕을 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욕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욕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목사님 해주니까 그게 좋다 그래서 할수록 제가 그래가지고 저 사람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러는 것처럼 한심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다, 여기 이제 그래 보면 육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육적인 어떤 육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 육적인 사건. 그 위에 어떤 하늘의 사건이 있단 말이야. 영적인 사건. 육적인 사건에서 영적인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갈려가지고 이파 저파 막 싸우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으로는 어떠고 막 그 육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마시고 항상 이것은. 근데 육적인 기관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입에다 그냥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침을 튀기고 막 그냥 굉장히 육적이라서 그래.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르지만 아직까지 육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이번에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닥쳐가지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데 야 너 TV 한번 봐봐. 그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고 야 그 강사 그거 좋더라 한번 들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막 입에 그냥 거품을 물면서 막 그냥 담배 피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식구들 모여보세요. 두 팀으로 나눠진다니까. 육적인 애와 영적인 애. 두 팀으로 나눠요. 절대 거기 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하나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마치 육적인 세상에 있으면서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그런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육적인과 영적인 사람을 나누고자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때 빨리 우리는 영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말아야 돼. 근데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적인 기관이 날에 가면 날에서 더 개발되는 거죠. 더 정치적으로 개발되고 더 개발되고 근데 속으로 야 신부모 그냥 복음이나 전하면 되는 거죠. 뭐 연평도인지 뭐 정치 뭐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으니까 핵같이 또 얼굴 보니까 뭐 횡설수설 나이가 됐다고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그래서 항상 영적인 사람은 나는 너와 다르다. 그래서 이 어떤 돌아가는 상황에서 항상 초월한다. 그러다 분열이에요.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옳은 길인가? 저게 옳은 길인가? 이거 가지고 내가 시험 받을 일인가? 어떤 사람 막 어떤 거 가지고 시험 받고 난리나. 근데 너 시험 받아서 나는 너와 다르지. 난 그거 가지고 시험 안 받아.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그래서 이 선을 거놓고 항상 선을 거놓고 이 위를 먼저 높은 신앙.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신앙을 열심히 특심한 다른 사람보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별하게 심했어요. 열심히 특심했어. 그러니까 금요철야 그러면 안 빠졌어. 와서 잘지언정 금요철야 그러면 안 빠졌어. 와서 자더라도. 하여튼 왜냐하면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금요철야 기도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러 직장 가는 이유가 그런데 저는 전도를 매일같이 직장인들에게 신앙을 상담하고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직장 다녔습니다. 저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직장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육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없어. 정치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죠. 정치적인 얘기, 뭐 직장 얘기 다 이건 육적인 얘기. 그러나 그런 세상을 안 살 수는 없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말이에요. 저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어야 돼. 내 생각이. 이게 지금 육이야? 영이야? 왜 나에게 이런 육적인 세상을 줬지? 영적인 일을 하라고? 영적인 상급을 쌓으라고? 저 사람도 설득시키라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유일하게 거기서 예수님이 고쳐주심의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비슷한 구절 한번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10장에서
10장 1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여기 보면요, 다 같은 사람들, 육적으로 모든 통틀어서 있는 군중들 또 나오죠. 자, 성경을 읽을 때 군중과 특별한 사람 항상 나누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예, 진짜 군중. 이 군중과 어떤 사람. 이제 군중의 특징을 보니까, 예,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은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 쉐키나의 영광, 임재를 보였을 때, 임재. 하늘이 임재할 때 항상 구름으로 나타나셨는데, 구름 아래에 있고 이것이 뭐냐면, 어떤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살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아이들 잘 자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뭐 내가 잘나가지고, 특별히 잘나가지고 애를 교육 잘 시켰냐. 그럼 뭐, 애가 공부 안 하는 집은 엄마가 못나서 공부 안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뭐냐면 은혜는 다 똑같이 받았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은 다 똑같은 공평한 은혜. 똑같이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어. 홍해를 다 통과할 수 있어. 10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똑같이 훌륭한 주의종 갖고 있었어. 너의 주의종만 훌륭하냐? 정말 훌륭한 주의종이 참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에게 속하여 훌륭한 주의종 밑에 있었어. 훌륭한 주의종. 그게 뭐냐면 훌륭한 주의종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을 잘 지도해 줄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을 잘 만나게 하옵소서. 학생들은 기도하셔야 돼. 나 학교 가면 좋은 선생, 정말 나를 귀여워해 주시고 나의 공부를 도와주실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학생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한 시대에는 왕을 잘 만나야 되고. 예. 근데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주는 지도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처럼 좋은 지도자를 만난 백성이 있겠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 구름도 주시고, 홍해도 막 갈라져서 지나가게 하시고, 막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해주시고, 신령한 반석, 4절 보세요. 신령한 반석, 그게 뭐냐?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생수의 말씀. 예. 여러분, 한 시대에 정말 생수의 말씀 먹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런데, 예. 그때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 요즘은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요즘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야, 저거 어떻게 말씀을 쪼개고 막 줄줄줄줄 막 외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신령한, 이건 뭐냐? 은혜입니다. 주의 종들이 많은 것도 은혜고, 신령한 말씀은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도 은혜. 이 은혜 받은 이 구름 안에 있었던, 다 한 구름 안에 있고, 한 주의 종 안에 있었던 이것 가지고, 가름할 수 있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모세 밑에 똑같이 있었거든. 그러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그러나 다수가 뭐냐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모세 아래에 있었고 다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뭐냐면 영적 말씀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다 멸망받았대. 5절에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적인,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셨을까 가지고 우상에 빠졌어요. 우상숭배 7절.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 죽었어요. 23,000명이나 죽었어요. 군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군중, 자, 지금 자유시대니까 마음껏 죄질하고 준 자유시대일까? 예. 요즘 예수 믿기 편하니까 더 편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을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걸 우리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총살당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있고, 어느 시대는 자유국가에서 자유분방하게 예수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군중 속에서 노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죽었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 육적인 그 군중 속의 영적인 사람. 자, 선을 긋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런 식으로 또 광야 시대에는 모세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을 정탐을 보냈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누추한 게 없어요. 예. 육적으로 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 영적인 훈련을 주시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냥 웃으면서 털고 또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라는 얘기야 우리한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훈련.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120문도가 가서 3천 5천 신도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우리는 재림보다 죽음이라고 표현합시다. 우리 시대에 재림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 죽음을 사모합니다. 죽을 때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갖다 뭐냐 하니까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그 다음에 먼저 달려가는 자. 이렇게 적으세요. 달려가는, 먼저 달려가는 자. 그 다음에 최고인데 뭐가 있냐면 그 시대마다 상황이 다 달라. 그 시대의 맞춤형 최고신앙. 그 시대의 맞춤형 최고신앙. 그게 지금 북한의 동포들의 최고신앙은 뭘까? 지금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최고신앙은 뭘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신앙이 무엇일까? 그 시대의 맞춤형 최고신앙을 우리들이 봐야 된다. 맞춤형 최고신앙. 지금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직장생활 하지 말고 다 신학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11조 냅니까? 다 옆에다 개척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시대의 최고신앙 직장을 버리는 것일까? 남편을 버리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 시대의 최고신앙. 지금 나에게 최고신앙, 나에게 적합한 맞춤형 최고신앙이 무엇인가만 자꾸 생각하시면 되지 그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없고 우리가 또 어떻게 다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다 될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최고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육적인 걸 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걸 다 초월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초월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샘플.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됐다는 거죠. 9절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또 뱀에게 멸망하고 다 군중에 대한 얘기. 근데 그렇게 멸망당했던 사람도 똑같은 구름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이 홍해를 갈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말세 신앙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가 뭐냐면 때를 따라 맞춤형 신앙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 맞춤형. 이 시대의 맞춤형이에요. 어? 북한에 가서 한국식으로 믿을 수 없고 미국에 가서 한국식으로 믿을 수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안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전도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를 따라가 뭐냐면 내가 지금 직장인이냐?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교회 권사냐? 집사냐? 응? 내가 지금 뭐냐? 때를 따라 그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집 사람들을 맡아서 내가 올해는 목장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내 사람들, 세 가정, 네 가정을 인도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뭐 때를 따라 양식. 왜 때를 따라, 때에 맞춰서 양식을 왜 나눠줘야 되냐 했더니 주인이 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왜 때를 따라 그렇게 했느냐? 주인이 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주인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인 오시기를 아는 사람이었더라. 예. 그래.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에베소 5장 17절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먼저 달려가는 신앙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에베소 5장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맞춤형 신앙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 왜 때가 악해? 군중들을 보니까 때가 악하구나. 그 사건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놓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때가 악하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시간을 그냥 인생의 한 반나절을 싸우다가 보내는 사람들 보면서 때가 악하구나. 이 세상에 우리를 싸우라고 보냈을까? 이 세상에 미워하라고 보냈을까? 상처받고 시험받으라고 보냈을까? 너는 절대 거기 속하지 마라. 우리는 단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희생하는 데 하나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진짜. 예, 단합하고 하나 되고 같은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그 식당과 막 정보를 공유하고 또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때를 따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됐지.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면 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전도, 선교, 순교 이거면 된 거. 전도, 선교, 순교면 된 것이지. 뭐 거기에 그냥 다른 게 뭐 필요 있어? 다른 게 뭐 필요하냐? 전도, 선교, 순교 이렇게 딱 되면 그래서 보면은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있사오리까? 징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막 미혹할 거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야. 민족이 민족을 일어서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서로서로를 미워해가지고 믿는 자들의 환난에 넘겨주고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주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는 왜 만나겠다고요? 우리는 서로 이 땅에 핍박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교인으로 만들게 해줬다는 거예요. 무조건 서로 용서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러라고 만난 걸로 저는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불법이 성할 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육적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랑이 식어진 사람. 네가 사랑이 있니? 네가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니? 네가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겠니? 네가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보고도 인사 안 하고 팽 하고 지나가겠니? 왜 나보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갈까? 팽. 사랑이 없다는 거야.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
그렇게 해야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말세. 군중이 그런 거야, 군중이. 주여. 하여튼 이번에 감사하게도 미국의 CNN 방송이,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을 칭찬하면서 발표를 했대요, 발표. 세계에서 한국은 10가지를 잘한다. 인터넷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90몇 프로로 세계 최고고, 골프 선수들이 최고로 많이 우승을 했고, 야,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런 한국 사람은 산다는 것이 너무 자부스럽다. 그 다음에 수출, 자동차 이런 수출이 세계 최고고, 근데 물론 이제 선교를 세계 최고로 하는 건 그분들이 뺐습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뺐습니다. 하여튼 선교도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 최고인데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세계 최고고. 그분들 하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 뭐든 최고니까 그것도 최고 해야지. 예, 그거 최고 해야 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등쳐먹는 애들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인구 숫자에 비하면은 엄청나요. 기왕이면 그것도 1등 해야지. 예, 뭐든지 1등이야. 남의 사기를 쳐먹어도 우리나라는 그거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야. 한 번 했다면 몇백억 대, 봐야 신문에 나와. 몇백억, 몇천 대, 몇 조 대잖아. 뭐든지 우리나라 1등이라는 거야. 부패도 1등이고, 부패한 것도 1등이고, 수출도 1등이고. 야, 우리나라 사람 하여튼. 나는 그 얘기 딱 듣는데, 그래.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때, 이 한류 열풍을 가지고, 빨리 우리는 선교지로 나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니까. 되게 하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주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학계에 보면은 너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건축이 우리들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항상 생각할 때 건축이란 건물은 육적인 건물이니까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성교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 우리들의 건축을 주셨을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주셨을까 하니까 성교 본부를 만드시는구나. 성교 본부를 성교센터를 지으시는 것이지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데 교회를 뭘 짓겠어요? 지어놓은 거 사면 되지. 뭘 사 그냥 경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교하게 하시고 성교 본부가 필요하신 거구나.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 기도의 양을 누리십시오. 기도의 양을 많이 누리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기도의 양, 전도의 양을 늘려버려. 예. 말씀의 양, 사랑의 양.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 최고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 때. 예. 갈렙 같은 사람은 순종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열심히 특심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담대했고 담대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노아 시대는 믿음이 있어서 방주를 지었고 그 시대에 어떤 맞춤형 신앙에 우리들이 도전할 것인가. 어떤 맞춤형 신앙에 우리들이 도전할 것인가. 그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를 주시고 나에게 많이 뿌리게 하시고 항상 흡족하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세에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랑으로 연결하세요. 사랑. 이거 비결입니다. 어떤 육적인 사건 터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뭘 끄집어내냐? 사랑을 끄집어내. 저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 사랑 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면 정답이야, 무조건. 저 사랑 때문에 그래. 더 사랑해줘야지. 왜 나를 욕할까? 그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더 사랑해주는 거야. 사랑이 열쇠다. 왜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낼까? 사랑은 뭐냐?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는 뭐냐 하니까 분량이 너무나 많은 죄. 예. 보이는 죄, 허다한 죄는 분량이 많아. 너무 많아서 막 보여, 죄들이 보여. 그런 시대에는 또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됐고, 지금은 또 자유시대니까 그게 안 통하고.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그게 통했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박정희 그게 딸의 시대니까 이제 안 통하고. 예. 자,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건 터질 때마다 여러분 덮으세요.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터질지 모르지만 여당 야당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어떤 목사님의 실수도 덮어주시고, 뭐 어떤 신부의 사건도 여러분 덮어주시고, 다 좀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터지면서 누가 덮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라는 거야. 그 샘플을 딱 놓으시고, 이런 사건에서 누가 저 사람을 덮고 갈 것이냐, 누가 사랑이 많으냐를 보는 것이지, 누가 정치적으로 훌륭하고 발언을 잘했냐, 그 얘기를 보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양을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을 자, 아까 제가 얘기하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이전에 학개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그 소위, 너의 행위를 먼저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성전 건축만 되면 교인들이 밀려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짓자. 그건 지면 안 돼. 그런 동기로 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사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지만 커진다고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내 소위를 살펴보는 거야.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성전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가? 이 시대에 내가 최고 신앙인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신앙인가? 먼저 달려가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소위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너에게 그 소위가 된 사람에게 성전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성전이 우리들의 목표가 절대 되면 안 돼.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가정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냐? 그건 아니죠. 그 목표가 아니다. 너의 소위를 먼저 살펴봐라. 우리들의 신앙이 먼저 성장하길 바라고.